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님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정결함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앞장선 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책임과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기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감사 자랑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 다른 것으로 증거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함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깨닫게 하시어 깨어 기도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이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것이 영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종기 권사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지난주 그 전주 계속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과 소망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 감사주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받으셔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따라 하시죠. 말씀의 제목,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에는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인데요, 한번 우리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으로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시는데 얼굴에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서 진정한 평화가 당신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이번에는 상대평, 지금 했던 분 말고 다시 뒤집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직까지 왕정 국가가 규모를 갖지 못하던 때에 사사라고 하는 것, 사사는 판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사가 오늘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가게 되어지죠. 전문적인 정치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백성의 어려움이 있게 될 때 그들에게 나서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성경을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주 공식적으로 돌아가는 그 공식이 있어요. 참 그것이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별로 좋지 않은 공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도 너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했죠.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죠. 그 땅에서 이제 머물러 살다 보니까 소위 우리 얘기할 땐 등 따스고 배부른 삶이 되죠. 처음에는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산이 그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다가 보니 이제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나태해지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기를 시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쾌락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젖어 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옛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입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등장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 전쟁을 치르는 대상들이 주로 이제 미디안 족속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또 이제 대표적인 블레셋 같은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능욕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몰아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같이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미리 절제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이렇게 넘어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때로는 편의에 쫓아서 때로는 그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이 힘이 강한 백성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면서 이제 그들을 높이면서 우리는 종으로 여겨지면 우리가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이제 그들을 머물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너희들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근거를 끊어버리도록 했는데 인간적인 편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머물러 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옴짝달싹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납작 엎드렸던 나라들이 점점 이 족속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이루게 되고 힘들게 하고 곤고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들이 또 이제 쇠할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못해 이랬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예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려움을 때 물리치면 나라가 또 평안해지죠. 태평을 이루다 보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쾌락에 빠져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주변에 나라를 통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그들이 곤고해지면 하나님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밀어날까, 본인 뻔한 일인데 왜 저렇게 살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한번 손가락질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갔던 역사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때의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해 와서 그들 백성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제 곤고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아, 그 전에 잘 될 때는 내가 잘난 못에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궁핍하고 보니까 비로소 우리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그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서 부르짖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삶에 좀 문제가 있거나 답답하거나 또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 한계 상황 또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덜댈 때 있죠.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임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투덜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봐야죠. 주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욥처럼 그랬다고 하면 차마 기다리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반성해 보면 내가 부족한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너무 곤고하고 부르짖지, 그러니까 기드온도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기드온도 이제 투덜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백성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다가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나에게 무슨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구할 테니까 하나님 잠시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무교병과 더불어 이제 제단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임재해서 이제 막대기 끝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제물들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태우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불이 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갔어요. 그 모습을 대하고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고 투덜대고 불평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범죄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우시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시는지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이 표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그 이사야가 고백을 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그가 나는 이제 죽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벌겋게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에 대면서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씀으로 선언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제 오시나이까 하면서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축복을 얘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고백을 보면요 거의 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시대가 이상한 시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기드온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투덜대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됐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샬롬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뵌 사람은 죽어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다고 하면 이 죄 많은 인생이 거룩성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거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내 죄악을 제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것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된 인생은 다 우리가 영원 멸망하죠. 죽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항상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지역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과 많은 주의 종들이 저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적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위치 속에 있게 되고 또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오늘 그들의 또 기독교인을 방해하고 또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로마에서 전쟁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크다란 그런 때가 일어나면 말세라고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첫째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몰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시대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속에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했던 우리 앞서 갔던 선배들의 그 얘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세상이 끝날 거니까 우리가 일한들 뭐하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세상 다 소용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기쁘심으로 살아가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을르고 이제 다 세상 끝날 거니까 일해서 뭐 할 거며 그러기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고 오히려 게을르고 방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과거에 기독교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죠. 금세 주님 온다고 날짜까지 예언하고 했는데 다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오시는 것은 주님만 하시는 건데 그때의 징조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위기만 있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니까 오늘 온전한 성도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오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수록 그런 잘못된 사람처럼 게으르게 하거나 일 선한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남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오히려 일만 만들어내는 그 자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더 붙여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한 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다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단이나 여기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 믿어도 헛거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 시대가 다 지나가는데 올겨울에 들어가면서 다시 2차 창궐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에 코로나 걸려갖고 오늘 교회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못 오시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고, 또 코로나보다도 요즘 독감이 더 무섭다 그러네. 또 독감에 걸려갖고 고통스러워서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그럴수록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선한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으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축복한다고 하는 것, 근데 축복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축복은 복을 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비는 게 누구냐? 이제 이 원형을 들어가 보면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도자였던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이 복을 비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이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뭐냐? 지키시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아 주셔야죠.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원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니 안 계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생활을 지켜줘요. 실망했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우리에게 자꾸 실망들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기쁨보다는 우울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럴 속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고 내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삶도 지켜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중요한 거 여호와는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거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정계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다가 좀 약간 소위 말해 삐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꺼리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해. 그렇게 된 건 뭐냐, 불편하다 이거야. 부부지간에도 다투면 얼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직장을 나가고 그래서 밥은 해줘야 되는데 미우니까 밥 해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한테 야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밥 잡수라 그래라. 그러면 아빠가 정말 엄마가 그랬어? 그래 엄마 그랬지. 그래서 이제 와갖고 그냥 앉아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서로 죄를 저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서로 꺼리낌이 있어요. 꺼리낌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얼굴 낯을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굴 낯. 이것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면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데 저한테 얼굴을 안 보이고 가는 분이거나 혹시나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가는 분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한다는 거는 꺼리낌이 있는데 꺼리낌을 제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밝은 얼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갚을 수 없어. 인간이 주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 행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 없죠.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 속에는 땅에는 기름진 복이 있고 내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오늘 아까 내게 비추사, 내게 향하여 드사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 이 정말 주시는 거 평강의 복이 귀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세례식 가면서 특별히 교회 처음 오고 신앙생활하고 세례 문답인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물어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어제 마음의 평강이 없었는데 신앙생활하고서부터 교회 다니기서부터 마음의 평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엊그젠가 어떤 그 뉴스와 이제 칼럼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다 높은 걸 얻길 원하잖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몰랐던 이 다음에 커서 뭐 되냐? 나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대통령 끝난다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편안하지 않대. 다 문제에 얽혀져 갖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있어도 그 있는 자리조차도 불편하고 우리가 초대 이승만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임 대통령까지 다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우리 생각 누구나 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대통령 안 될 건데 돼서 이거 고생이라 그런 얘기하는 거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최고로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평강이 없어.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 같은 하찮은 서민들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다 명예 있고 권세 있는 분들이 얘기인데 오늘 나와서 등장하는 뉴스들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 못해도요 마음이 평화롭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 세 가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주의적인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복처럼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는 평강의 주께서.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야. 권세 줄 수 있지, 돈도 줄 수 있지. 근데 있을 땐 잠깐이고 지나가고 나면요 다 사라져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언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느냐? 처음에는 때마다, 일마다. 때라고 하는 건 뭐냐?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이삭과 야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마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창세기의 그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한 가정 이삭의 가정에 아들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는 정말 그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아주 욕망스럽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그래서 엄마의 치마폭에 살고 있던 아이예요. 근데 이 둘째가 야망이 있어갖고 내가 첫째가 되지 못하는 것. 옛날에 첫째는 장자권이요, 그다음에 상속권, 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돼버리라고 애쓰게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형님은 그거 소중한 걸 잘 몰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 소리를 한번 뺏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삭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장자가 한번 돼버리라고 하는 마음, 인간적으로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장자가 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있다가는 뭐 꼭 이제 꼭 그 당시에 속에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을 나오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집에 있다가 도망을 하루 종일 갔는데 이미 들판이 되어졌고 들판이 해는 저물었으니 이제 여기서 유숙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요로 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잠이 오겠어요? 처량하지 않겠어요? 어제까지 정말 부모의 사랑과 그 포근한 잠자리에 잤는데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잘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붙들고 앉아갖고 거기서 이제 통곡하면서 울었지. 성경에 보니까 돌을 베개로 했다 그랬거든요. 아마 통곡하다가 그냥 엎어져 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잘 아시는 대로 사닥다리가 거기 누워있는 땅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나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씀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 속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 있는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라 하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나는 고향을 떠나왔고 부모 떠났고 이 빈들에서 나는 나 혼자라 외로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죠. 나는 빈들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가는 길에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베개를 했던 이것에 기름을 부어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표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야곱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 내일의 삶,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때마다 오늘 야곱에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편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지켜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어졌죠. 자, 그럴 때 주님을 쫓아왔던 제자들, 우리의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이 그 한 역사를 이루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그 나라를 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님을 쫓아갔죠. 주님을 쫓아가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웬걸 우리의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은 낙심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잡아 죽이면 어떡할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져. 근데 두려움 속에 있다가 들리는 얘기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무덤에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는 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아는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있어야 들려지는데 그걸 도무지 인간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싱숭생숭한 거지. 주님이 부활하셔 시신은 어떻게 됐으며 혹시나 시신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우리 잘 버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때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가셨다가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도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일마다 그랬어요. 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리고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초대교회 7 집사가 선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구제하는 일도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그 당시 주님이 오심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무하는 일을 해도 부족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별했어요. 그때 선별한 사람들이 기준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 이 4가지 선택 기준을 가지고 7 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7 집사 디아콘 봉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한 사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가 임명이 됐어요. 그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 주님이 오셨는데 너희들 그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 입을 봉하려고 얘기했고 재판에 끌어냈고 마지막 최종 원도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이제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죽음의 현장 속에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겠지.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느냐고 벌벌 떨고 또 자기를 잡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죽음 앞에서 그의 모습,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법으로 오늘 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죽인다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요, 혈기가 등등이랬어. 그리고 정말 그 얼굴이 마귀 얼굴이었을 거예요. 사람 죽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오늘 그 돌에 맞아 죽는 형장으로 들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떻게 그 속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서 떨면서 힘들어 그 억지로 끌려가야 될 것인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랬어요.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일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적으로도 그래요. 또 경제적으로 그래요. 사업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생각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 답답한 현실들이죠. 이런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괴로움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리니.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평강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평강이 있는 자와 평강이 없는 자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평화가 없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마음에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건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할 예수님 독생자 예수에 대한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저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셔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임마누엘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은혜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고 하면 평화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평화롭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채고에 채워지고 얼음에 그 감옥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 속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보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는 실망하고 또 왜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어지기, 이건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우리가 공부하거나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좋은 성적 거두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도 우리가 속에서 보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원망, 근심,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와.
그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하시며 살아가면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에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는 대부분 염려 근심이 오거나 그다음에 원망 불평이 날 때 내가 아니라 밖에서 찾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환경 때문에 그러고 그래.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 안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지지 않고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처지게 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외부에 찾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울에 걸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최고 우울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울해지는 거 없잖아. 그런데 그 우울한 상태 속에도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주어지는 이런 답답함,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울했던 이런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다고 하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오늘의 말씀 평강의 주님께서 너에게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회 현실 속에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다 보건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배우자나 또 인생의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들고 이제 2022년도 점점 저물어 갑니다. 모든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부르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나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은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에 쏟아지게 만들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오늘 우리 우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고 가정적으로도 보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저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고 위에 11조를 드리게 될 때 저들의 삶에 쏟아 부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구별하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로 만드시는 사명 안에 아름답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작정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던 모든 헌신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삶 속에 형통한 은혜가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 속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성도들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재 삶의 내일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일까 염려 근심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 주실 걸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넘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쫓겨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면서 나누면서 드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다 되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는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감사신앙으로 살아야 원망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그런 긍정적인 축복입니다. 꼭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가정이 있는데 우리 한상열 성도 김비경 권사님 장녀, 우리 한보람 그리고 서명현 성도 이번 토요일날 결혼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 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여러분들 사랑도 좋아. 사랑이 있어야 은혜로 살아가는데 저는 늘 그 얘기하죠. 빨간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는데 두 부부가 사랑으로 묶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 흠도 안 보이고 점도 안 보여. 그러나 결혼하고 살아보십시오. 흠도 있고 점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위기를 극복해. 아무쪼록 귀한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에 우리가 결산하는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남선교 여성교 각 부들 결산들이 있는 거 우리가 1층에 그 탁자에 보면 보고서들이 있어요. 보고서 가지시고 종이하시고 또 결산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우리 동대문지가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위로회가 우리 교회에 있고요. 이번 그 목요일 날에 그 대입을 위한 수능을 보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 수능하는 그 시간과 맞춰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이 기도는 이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대학 마치고 또 취업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개인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제 수능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같이 기도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나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의롭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밤 100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답답한 현실, 괴롭고 힘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이 가정 위에 서명은 한보람 이 가정 위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안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절기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또 독감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입원하게 계시고 또 투병하시는 성도들 성전에 오르고 싶지만 오르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